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날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시간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아들을 믿는 자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믿음은 우리가 현재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의 백성들이 깨닫게 될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기에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아들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서 내 말을 듣고, 자,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역시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역시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의 말을 듣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 그들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또 내 말을 듣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을 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그 이름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이름을 대부분의 백성들은 아들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이름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내 말을 듣는 자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이고, 또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아들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름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내 사자는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노라. 또 계시록 22장 6절에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소서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말씀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보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하나님과 나 예수는 같은 분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사자를 보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의 천사가 내 사자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천사가 바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스가랴 2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는 그가 바로 계시록 22장에서 예수께서 보내신 내 사자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의 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2장에서 여러 나라로 보내시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의 천사. 그래서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스가랴 2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본래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보내신 그의 천사가 그 보내신 내 사자가 스가랴 2장에서 여러 나라로 보내시는 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보내시는 그가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고 바로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썩어질 몸,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썩어짐의 종로로 설하고 있는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바로 여러 나라로 보내시는 그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스가랴 2장 이어지는 9절에서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무니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사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존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 아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마른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자, 이 말씀은 아들이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서 그 보내시는 나가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그 내 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고 할 때 그 나가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내 사자이고, 또 6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할 때 그의 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왜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그를 알아야만 백성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주님을 온전히 알 때가 오게 되는데, 그 주님을 온전히 아는 방법이 그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스가랴 2장에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계시록 22장 6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들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영혼을 속량하셨던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본래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을 그 피로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에서 그가 보내신 자는 스가랴 2장에서 너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고 말씀하는 그 나가 되겠고,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다는 내 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내신 자는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는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주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의 속전을 지불하셨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를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잠언 8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지혜는 태초부터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나게 된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아버지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시겠고, 바로 영혼을 속량하신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보내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계시록 22장 6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요한복음 8장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0장에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보좌에 앉으시고 세세토록 사시는 이,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할 때 그 나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시게 되는데, 그 아들을 보내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실 때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실 때 백성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실 때 주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실 때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 바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아들을 보내셔서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요한복음에 아주 은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아주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또 이어지는 26절에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자,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아버지 이름을 나타낼 때 백성들의 육신이 부활이 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나타낼 때 백성들의 썩어지는 육신이, 무덤에 들어있는 육신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나타낼 때 7날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세계 열방에 나타낼 때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그 영광을 보아야 여러분들의 몸이 변화가 됩니다. 그 영광을 보아야 무덤에 들어있는 우리 형제들의 육신이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독생자는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그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의의 나무들에게 먼저 나타내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의의 나무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환란 후에 4분의 1이 죽는 환란 후에 주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이제 그 아들이 만국을 향해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는데 그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에 관한 비밀을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그 지혜에 관한 비밀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해놓았다는 것. 그래서 그는 육신 안에 나타난 바 되시고 영 안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육신 안에 나타나는 것이 그 영, 그 살려주는 영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육신 안에 나타나는 것은 육신 안에 그 영이, 성결의 영이 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육신 안에 나타나는 것은 그 여자가 그 아들을 그 육신 안에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여자가 육신 안에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 안에 나타나는 것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육신 안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육신 안에 나타나는 것. 그리고 이제 영 안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영 안에서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때가 시편 20편 6절에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실 때 그가 이제 영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천사들에게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는 천사들, 그 인을 치게 될 천사들이 되겠는데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고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때 그 작은 자, 약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그 아버지 이름을 먼저 나타내게 됩니다. 그들에게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먼저 나타낸다는 것. 그래서 시편 50편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바로 그 빛을 비추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 천사들에게 보이실 때가 빛을 비추실 때, 이때는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에게 보이신 뒤에 계시록 7장에서 온 세계에 이제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국에서 전파되고 세상에서 택하신 백성들로 믿은 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택하신 백성들이 그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은 벌써 이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데려가말 넣는 자들이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 그 큰 무리가 그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되겠고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큰 무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서 올라가는 것이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시는 것은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 이름, 그 영화로운 이름을 먼저 계시록 6장에서 천사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영화로운 아버지 이름을 만국에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온 세계 열방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다 깨닫고 그 영광을 보고 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그에게로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러나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7날의 빛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의 빛을 보고도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먼저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그 천사들에게 먼저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살아서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었다 나오면서 그 영광을 보게 되는데 지금 지혜를 따르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살아서 그 영광을 본다는 것. 꼭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